돌아볼 말씀은 구약성경 80페이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진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 같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애굽 총리 요셉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설날 인사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설. 네, 복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부제로는 용서 구함과 죄사함, 그런 부제목을 제가 달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맨 마지막 장에 요셉이 그 형님들 앞에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는 바야흐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치고 장례 후에 돌아온 다음에 그 형님들이 아버지 유언이라 그러면서 요셉한테 말을 전합니다. 아마도 여기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 말을 전한 사람은 누굴까? 요셉의 형제들 중에 아마 대표 몇 사람이 와서 말을 전하지 아니하였을까?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란 누구일까요? 요셉의 형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한 사람은 요셉의 형들이 말을 전했다. 그런데 그 말 전한 내용을 듣고 애굽 총리인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기에 울었을까? 보면은 뭐라고 말을 전했는가 하면 17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는 거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요셉은 없는 가운데, 요셉은 국사에 바빠서 아버지 임종 때 그 자리를 지키지는 못했는데 임종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하셨다. 그러면서 그 형님들이 요셉에게 전하는 말,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너는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아버지가 유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 그 형들의 말을 듣고 동생인 애굽 총리 요셉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첫째, 아버지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아무도 없습니까? 한 표도 안 나옵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울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속상해서 지난날에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과거 일로 인하여 그동안 너무 속상했던 그것이 울음으로 나왔다. 우리가 요셉이 왜 울었을까? 형들이 이 아버지 유언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이 말을 요셉은 과연 어떻게 들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세요? 이 이야기가 정말 아버지 야곱이 세상 뜨기 전에 그 아들들을 모아놓고 한 진실된 유언이었을까요? 오늘 여기 앞에 보면은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런 말을 요셉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라도 애굽 총리 된 요셉이 이 형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보복하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이제 아버지라는 방패막이가 없어졌잖아요. 아버지라는 뒷산 뒷배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 우리 동생이 애굽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 있으니 바로 왕 다음이잖아요. 얼마든지 자신들을 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혹시 딴 마음 먹고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말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 생전에 진실한 말로 유언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형님들의 두려움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확률이 높다. 아버지는 이미 자기 아들 요셉이 그 형들을 다 용서한 것을 100%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가해자가 아니니까 믿었는데 가해자였던 그 형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은 아버지 유언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방패막이를 좀 자기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아버지가 명령하기를 형님들을 용서하라 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요셉에게 고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셉이 그것을 눈치챘을까요? 눈치챘죠.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총명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형님들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 동생에게 행한 과거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는 그 마음속의 괴로움, 그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그냥 요셉의 마음속에 느껴지면서 요셉이 운 거예요. 그 형들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는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고통. 그러나 여러분, 피해자인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가해한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면은 가해자의 고통이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죄 사함 받지 못한 고통, 양심의 고통. 오늘 그 형님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그 고통과 그들의 스트레스,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동생 요셉이 간파하고 그런 형들이 너무 측은하고 불쌍해서 연민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울어보셨어요? 최근에? 우리가 우는 울음은 뭐 때문에 주로 울어요? 다 내가 속상해서 울어. 나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울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이 너무 불쌍해서 지난 32년 세월 동안 그 마음속에 용서받지 못한 자로서의 그 고통. 37년이네요. 37년 동안. 지금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지금 이 고백을 아버지의 유언을 빌려서 지금 용서해달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운 것은요, 형님들이 거짓말이지만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형식을 담아서 자신들의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말인 거죠. 지난 37년 세월 동안 그 용서받지 못한 자로서의 그 고통을 마음에 안고 살았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다 용서했어요. 창세기 45장에 이미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난 22년 후에 그때 이미 형들을 자기의 형제로 용서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그 대성통곡하는 울음소리가 온 왕궁에 다 퍼질 정도로 요셉이 방성대곡했다. 요셉의 지난날의 모든 서러움과 한과 그리고 이 형님들이 그때 자기네들끼리 하는 이야기였잖아요. 우리 동생 요셉을 우리가 팔아버릴 때 그 동생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외면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응하신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한 것을 요셉이 다 들었어요. 애굽 총리니까 히브리인들의 말을 모를 줄 알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은 모국어니까 형님들의 이야기를 다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때 이미 마음속으로 그 형님들 다 용서했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형님들은 요셉이 그렇게 용서해주고 그 이후로 15년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용서받았다는 사죄의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 엄청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혹시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우리한테 갑질하면 어떻게 하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죠. 뭔가 안전장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 굴려서 짜낸 방식이 아버지 유언이라는 방식으로 아버지가 명하셨다고 본문에 보면요. 아버지가 명했대요. 참. 네. 어디 있죠? 네, 16절.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요셉이 들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 다 이 통수가 다 보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명령을 내렸다고 요셉에게. 아버지는 요셉이 용서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다 믿고 있었는데, 이 형님들은 이게 마음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왜 시원치 않았을까? 자기들의 입술로 요셉에게 직접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네들끼리 형제 간에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베냐민까지 뭐 잡아오게 하고 시므온은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우리 동생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 범죄의 값을 이제 우리가 받는도다. 자기네들끼리 한 이야기. 요셉에게 직접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했지만은, 그래서 용서한 그런 대접을 해줬잖아요. 그러나 이 형제들은, 이 형님들은 자기들 입술로 요셉에게 직접 용서해달라고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용서해주는 자와 용서하는 자, 용서를 구하는 자와 용서를 해주는 자의 그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는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비록 상대방이 용서했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는 가해자는 피해자 앞에 가서 직접 용서해 달라고 자기 입술로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는 요셉에게 말을 전했다. 아마 형제 중 대표가 가서 말한 것 같고요. 18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 번 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표가 와서 형제 중에 대표가 와서 아버지 유언을 하면서 말을 전했고, 두 번째는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직접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으려면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 내가 잘못했음을 시인해야 돼. 나의 죄인됨을 시인하는 데서부터 회개는 시작된다. 내가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면 회개할 수가 없죠. 용서를 구할 수가 없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비로소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는 직접 피해자 앞에 나가서 직접 자기 입술로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진지하게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양극단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하나는요, 용서를 구하는 자가 눈물이 없이, 아픔이 없이 용서를 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 구하는 자는 누굽니까? 가해자잖아요. 상처를 준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피해자 앞에 가서 직접 자기 입술로 용서해 달라고 고할 때 피해자가 자기로 인하여서 당한 그 고통에 대하여서 그것을 공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컬럼에 실은 영화 밀양 이청준 작가의 벌레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아이 유괴범. 이 유괴범의 문제가 뭡니까? 그 피해자가 찾아와서 용서해 주겠다고 찾아왔는데 자기는 감옥에서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다 하면서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자기가 죽인 그 살해된 아이의 어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는지에 대한 공감이 요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자는, 가해자는 피해자가 겪은 상처와 그 아픔에 대해서 눈물을 가지고 나가서 공감하는 아픈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런데 너무나 뻔뻔하게 오늘 이 유괴범처럼 용서해줘. 응? 하나님이 다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해줘. 마치 권리인 것처럼.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 우리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에 대해서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용서해달라 그러면 다 용서해줘. 그것만 알고 내가 지은 그 잘못,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서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는지에 대한 공감을 요만큼이라도 해본 적이 있냐고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이것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지난날의 내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내 모습 때문에 힘드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가슴에 큰 상처를 드렸구나. 이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바로 그 원흉이구나.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통감하고 아파하는 그게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받으려면 바로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이 죄사함과 이 용서 문제를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그냥 아무나 나 예수 믿습니다. 영접기도 하면은 당신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값싼 용서, 헐값 싸구려 용서를 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자세들이 결격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파스칼은 팡세에서 말하기를 나는 신음하면서 구하는 자들만을 시인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구하는 자. 신음하면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자들만을 하나님은 시인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유언을 빌어서 형님들이 말하는 것은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울었어요. 요셉은 이미 그 형님들을 지난 15년 전에 다 용서했어요. 애굽으로 불러들일 때, 그리고 감격의 형제 상봉을 할 때, 그때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형제들끼리 하는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 듣지 못했으면 요셉도 용서 못했죠. 용서는 잘못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왜 불안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요셉으로부터 내가 형님들을 용서했다라는 그 표현이 좀 다른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가해자된 입장에서는 그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대신할 수 없다라는 표현인데 그 말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은 복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할 수 없고 형님들의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내가 복수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나는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었는데 지은 죄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동생이 그동안에 받았을 그 상처와 아픔이 워낙 큰 것을 자기네들도 아니까 정말 지난날에 그 앙금이 전혀 없이 자기들을 형님들을 용서했으리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또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또 안정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건데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다. 그 울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형님들이 너무 불쌍해서 지난 37년 동안 용서받지 못한 자로서의 마음고통, 정죄감에 스스로 시달렸던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는요 요셉 이야기라는 요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요셉 이야기는 집안에서 금기어. 우리가 요셉을 애굽에 팔았을 때 뭐 이런 이야기 같은 거 완전 이런 거는 입 밖에도 꺼낼 수 없었던 금기어였죠. 그런 세월을 살아왔어. 그것을 꿰뚫어 보고 요셉이 그 형님들의 그 불쌍한 모습 그것 때문에 울었지만 또 다른 면도 있어요. 요셉이 형들이 와서 자기들의 그 잘못을 고백할 때 지난날에 형들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났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음속으로 그냥 지난날 아픈 상처가 있었는데 마음 덮고 정리하고 다 그냥 차곡차곡 그냥 다 접어놓았는데 누가 와서 그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그 옛날 일을 상기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다시 눈물이 나. 그 다 덮어두고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 다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상처가 깊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눈물은 그가 이미 용서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요셉의 마음속에 큰 아픔이었는가, 얼마나 큰 상처이었던가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 죄사함은 용서를 구함으로 이루어진다. 죄사함을 구하는 자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자기 죄에 대한 시인,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눈물, 공감,
그리고 자신의 입술로 친히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이미 용서를 했지만은 자기 입술로 요셉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 사죄의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자, 이렇게 하기까지 세월이 37년이 걸렸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렇게 그 요셉의 일로 인하여서 요셉을 팔아넘긴 일로 인하여서 마음고통 많이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양심이 많이 시달렸고 정죄감 속에 늘 빠져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온 지가 이미 15년이 지났어요. 15년 동안에 15년 세월 동안 요셉을 보면서도 요셉한테 지난날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진지하게 고백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요셉 만나고 난 다음에 요셉의 용서를 받고서도 자기들의 입으로 친히 고백하는 데까지는 15년 세월이 더 지나가야 됐어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친히 그들이 요셉 앞에 나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첫째, 자기들의 마음에 정죄감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때까지 정죄감에 계속 시달려왔잖아요. 양심의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용서를 확인한 다음에는 마음속에 정죄감이 다 사라졌어요. 두 번째, 용서를 구한 것은 자신들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 지난날의 그 쓴뿌리, 그것을 치료했습니다. 그 반증이 뭐냐? 요셉이 울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눈물 속에 요셉이 치료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의 그 용서해달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자신들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정죄감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았던 요셉의 마음도 치료되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졌습니까? 그전에도 관계 회복되지 않았나요? 애굽에 내려왔을 때 이미 관계 다 회복된 것 같은데 그때보다 더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어졌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1절에도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 형님들 다 잘 살아요. 애굽에 와서. 요셉이 베레에서 고센 땅에서 잘 살고 있다고요. 아버지 야곱이 소떼, 양떼, 가축떼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내가 다 생계를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형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제는 형제가 아니라 내 친가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해달라는 진지한 진정성 있는 고백을 했을 때 요셉은 이 형님들을 형님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가족입니다. 내가 부양하겠습니다.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이런 친밀한
요셉의 가족 일원으로, 요셉의 패밀리 일원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화 대부에 보면은 이태리 그 마피아 그 단원들이 자기네 그 패밀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책임지잖아요. 네? 그 당사자와 그 자녀들 다 책임지잖아요. 오늘 요셉이 확실하게 용서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용서의 표시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대요. 형님들을. 저는 이거 보면 너무 참 재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예? 형님들이 요셉을 위로해야죠. 자기들이 그 요셉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동생한테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또 위로해줘야 되는데 요셉이 형님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뒤바뀐 용서, 뒤바뀐 위로, 뒤바뀐 위로가 아니라 뒤바뀐 위로. 예. 여러분, 위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위로하는 거예요. 꼭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고 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위로한다. 작년입니다. 교회에 있는데 교회 이제 현관문이 열려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와요. 누가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오나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은행 아파트 상가에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에 나왔던 학생인데 이 청년이 다 됐어요. 그 학생이 왔더라고요. 네가 웬일이냐? 너 오랜만이다. 그랬더니 저하고 집사람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우리 앞에 엎드려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네가 지은 죄가 없다.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일어나. 목사님 용서해 준다는 말을 하실 때까지는 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어요.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일어나라. 일어났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해. 그 당시에 교회에 이제 얘가 중학교 3학년이었나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 그때 뭐 중3, 고1 이때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 출석하던 여학생하고 이제 연애가 시작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기도하러 왔다가 둘이 그냥 부둥켜 안고 있는 것도 보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진고질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애들 저 참 교육을 좀 똑바로 시켜야지 진짜 눈꼴 사나서 못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모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있었던 그 학생이 왔어요. 와서 잘못했다고. 그때 자기가 너무 어려가지고 정말 목사님 목회에 누를 끼쳤다고.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얘야, 너 갑자기 웬 뜬구름 그냥 갑자기 너 왜 이런 이야기를 와서 나한테 하냐? 무슨 일이 있었냐? 너 무슨 일이 있냐? 우리 흔히 뭐 암에 걸렸다든가 뭐 이러면 우리가 뭐 자기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뭐 잘못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얘가 뭐 죽을 병이라도 걸렸나? 왜 이러지? 얼마 전에 자기 다니던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대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용서를 구하는 것과 죄사함 받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자기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목사님한테 죄를 지었더라는 거예요.
죄를 자기가 지은 그 당사자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기특하다. 참 기특하다. 너 결혼은 했냐? 너 연애하던 그 모습 내가 기억하는데 결혼했냐? 결혼했대. 걔랑 결혼했냐? 걔는 아니래. 애는 있냐? 근데 애가 있대요. 애가 지금 얼마나 크냐? 그랬더니 지금 막 돌이 됐대. 그래서 내가 호주머니를 뒤져가지고 다 털었어요. 있는 거 다 터니까 20만 원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너한테 애기 돌 선물이니까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애기 옷이라든지 필요한 거 사주고 너 맛있는 거 사 먹고 너 예수 잘 믿어라. 네가 오늘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기쁘다. 그리고 칭찬하면서 돌려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요 빠를수록 좋아요. 이 요셉의 형님들 15년이 걸렸어요. 15년. 애굽에 와서 요셉과 함께 15년을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이 멍에에서부터 이 죄사함 받지 못한, 용서받지 못한 그 굴레에서부터 비로소 벗어났습니다. 진작 했었더라면. 만일 끝까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에 내려와서 양식 구할 때 그 길로 끝났어요. 요셉이 양식도 주지 않았겠죠. 우리 아우의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양식도 주고 애굽에 내려오라고 불러내리기도 하고 한 거죠. 회개의 모습이 없었으면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11 아들들은 성경에서 지워졌을 거예요. 이들이 진정성 있는 용서를 요셉에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로소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두령이 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시고 인정하시고 그들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란 놈은요 계속 우리한테 엉뚱한 소리 해요. 야, 너 자존심도 없냐? 네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짓 하지 마. 넌 배알이도 없냐? 이러면서 우리 감정을 엉뚱한 데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보너스를 받았어요. 요셉 애굽 총리가 자기들의 식솔들과 그 자녀들 전체의 생계를 다 돌봐주는 이런 큰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 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용서를 구하는 것과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던 지난 세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지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파 본 적이 없다면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값싼 회개, 너무나 형식적인 회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성 있는 용서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